자신의 민족에게 거부당한 한 여인. 실패와 수치로 얼룩진 과거의 흔적을 등에 지고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낯선 남자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감춰진 고통과 비밀마저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단 한 모금으로 영혼 깊숙한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킬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제안했다. 이 만남은 사마리아의 먼지 쌓인 오래된 우물가에서 벌어진 평범치 않은 조우였고,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순간이 되었다. 어째서 예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필 그녀를 선택했을까? 이토록 강력한 계시를 그녀에게 먼저 전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함께 탐험할 것이다. 이 영상은 당신의 시선을 바꿀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자신의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팔레스타인의 중심부, 험준한 산맥과 기름진 계곡이 어우러진 땅 사마리아. 이곳은 단순한 지리적 이치 이상으로 수세기 동안 이어진 갈등과 긴장의 무대였다.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라진 관계는 뿌리가 깊다. 이들의 분열은 바빌론 유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유다의 엘리트 계층을 포로로 끌고 간 후 남겨진 빈 땅에는 가난한 자들만이 남았다. 에세의 지배 아래 그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남았고 바빌로니아가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며 혼합된 종교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곧 사마리아인은 라호아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유다에서 돌아온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이교적 요소로 물든 불순한 형태였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인들이 기환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 제안은 냉정히 거절당했다. 유다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보았고 성스러운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 거절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세기를 이어갈 원한의 씨앗이 되었다. 상처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참된 예배 장소는 그곳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택은 양측의 신앙적 분열을 고착시키는 상징이 되었고 점차 일상의 모든 락락으로 경쟁과 경멸이 번져갔다. 유다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자 배교자로 여겨졌다. 신앙도 혈통도 흐릿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훼손한 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을 거만하고 배타적인 자들로 보았다. 예루살렘과 성전에만 집착하며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깎아내리는 이선자로 인식했다. 예수의 시대에도 이 적대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처였다.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관계마저 단절된 상태였다. 모세의 율법을 일부 공유했음에도 사마리아인의 실천은 멸시를 받았고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조차 피했다.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지언정 그 땅을 밟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가끔 마주쳐야 할 때는 차가운 경계심이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적으로도 사마리아는 고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라호아와의 연결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 신앙은 절망과 고집이 엇갈린 색채를 띠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버려지고 경멸받았다고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만의 예배 방식을 지키며 자부심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마리아의 영혼을 대변하듯 살아가던 한 라인이 있었다.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인물이다. 그녀의 삶은 편견과 고립의 연속이었다. 수치와 고독, 그리고 알 수 없는 결핍을 해소하려는 갈망이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한 남자와의 우연처럼 보이는 조우가 그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녀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인식을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만남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 참된 예배의 장소,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수천 년의 틀을 흔드는 대화가 될 것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사마리아의 도시, 시갈. 상인들의 목소리가 거리 곳곳을 울리고 하루의 분주함이 먼지 낀 길목을 채워가던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그림자 속에 한 라인이 숨어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크게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스로를 숨기고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이들의 수군거림의 원인이 되어버린 삶. 젊은 시절부터 그녀의 인생은 약속의 파기와 꺾인 희망의 연속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었고, 희망을 품을 틈도 없이 흘러가는 운명에 휩쓸려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안정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경받는 남성과 혼인하라 지락 사회 속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길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처음에 결혼은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일상의 고단한 투쟁으로 바뀌고 말았다. 남편은 냉정하고 감정적으로 차가운 사람이었으며 결국 그녀를 외면하고 떠났다. 이혼이 수치로 낙여지던 사회에서 그 파국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그녀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그 후로 이어진 결혼 생활들은 모두 같은 비극을 되풀이했다. 그녀를 욕망하고는 곧 버려버리는 남자들.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필요할 때만 찾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쳤다. 그렇게 그녀의 내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정서적 상처들이 깊게 새겨졌다. 5번째 남편에 이르렀을 때는 사랑에 대한 환상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함께 지내는 남자와의 관계는 결혼이라 부를 수도 없었다. 서약도, 축복도, 공동의 미래도 없이 단지 피로와 체념이 맺어준 동거랐다. 이렇게 무너진 관계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를 사해로부터 격리시키는 심판의 벽에 돌을 하나씩 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갈처럼 작고 소문이 빠른 마을에서는 누구나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추문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여인들은 그녀를 피했고, 뒤에서 수근거렸다. 남자들은 욕망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레 속삭이며 아주 어릴 적부터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했다. 그래서 그녀는 낮에 가장 뜨거운 시각, 태양이 정수리에 내려쬐는 시간의 야곱의 우물을 찾았다. 그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집안에 머물렀고, 동네 라자들이 함께 물을 길러 나오는 서늘한 시간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녀가 그 시각을 택한 것은 단순한 실용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을 찌르는 듯한 눈빛과 악에 가득한 수근거림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 방어였다. 그러나 애로움 속에서도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내면의 갈등이 존재했다. 별빛으로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며 물었다. 정말 이 고통과 수치 외에 더 큰 의미가 존재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이기에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라 배웠지만 그녀는 언제부터인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의 신앙은 상처 입은 영혼의 비명 사이에서 겨우 들리는 희미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아무리 많은 관계를 맺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녀의 싸움은 단지 예적인 환경과의 충돌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의 전쟁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제 많은 라자에 불과한가? 과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동시에 희망의 불씨이기도 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녀에게도 다른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이 여인, 사마리아 라인은 그녀의 민족 자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버림받고 죄책감과 구원의 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던 존재. 그녀의 삶은 감정의 생존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외로운 길 끝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려 했다는 사실을. 아곱의 우물은 시갈 외곽에 위치한 단순한 물줄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족장들의 유산을 증거하는 거룩한 장소였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락사였다. 전승에 따르면 이 우물은 바로 야곱, 곧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자가 파낸 것이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우물은 영적 유산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했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거부해도 자신들 또한 언약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상징했다. 세대를 거쳐 이 우물 주변에서는 삶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을 기르며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우물은 또 다른 의미를 지녔다.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었지만 그녀에겐 그것이 곧 자신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듯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 존재의 의미를 향한 갈망,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수용과 회복에 대한 소망.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그녀는 매일 그 길을 걸었다. 손에 든 진흙 항아리는 수많은 사릉으로 이리저리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항아리는 마치 그녀의 삶처럼 상처투성이었다. 굽이치는 먼지길을 따라 그녀는 무화과 나무 사이를 지나며 밀밭을 스쳐갔다.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자란의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끝없는 질문과 기억, 설명할 수 없는 갈증으로 휘몰아치는 회오리와도 같았다. 불타는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시야를 가려도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오의 고독함이 다른 이들의 냉혹한 판단보다 훨씬 견딜 만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물로 향하지 않는 그 시간, 그녀는 홀로였지만 그 고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베는 아픔은 길 위의 날카로운 자갈보다 더 깊었다. 그러나 멀리 지평선 위에 우물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날 때만 오래된 돌 구조물 아래 드리운 그늘 속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면을 벗고 거짓 없는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비록 그 시간 속의 생각들은 마을 사람들의 조롱보다도 더 잔인할지라도 그녀는 그곳에서만큼은 홀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었다. 항아리에 물이 차오를 때마다 그녀는 손안에 물이 지닌 의미를 묵상하곤 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갈증은 찾아온다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채워지는 듯하다가도 다시 허기져버리는 순환. 물은 그녀의 불완전함을, 그리고 아무것도 그 깊은 허기를 메울 수 없었던 인생의 공허함을 상기시켰다. 그녀가 매일같이 걷는 우물길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 순례였다. 매 걸음마다, 매 물바가지마다 그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것은 부서진 인간관계나 공동체의 인정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필요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그 길 위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이 여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의 우물, 주이산처럼 오래된 그 장소는 곧 그녀의 이야기를 바꿔놓을 대화를 위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에게는 단지 익숙한 우물, 닳아버린 항아리,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뿐이었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이글거릴 무렵, 예수는 길을 걷다가 그 우물에 이르렀다. 제자들은 인근 마을로 음식을 사러 떠났고, 그분은 홀로 남았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자리였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체의 피로를 느꼈지만,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서 오늘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 그분의 목적은 휴식이 아니라, 갈망하는 영혼 하나를 만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우물로 향했다. 손에 든 항아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멀리서도 그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긴장이 감돌았다. 유대인이 여기 있는가? 혼자일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그녀는 그가 시선을 돌려 자신을 무시하길 기대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존재를 지워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놀라운 말로 침묵을 깼다. 물을 좀 달라.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란민과 존엄이 공존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너무 낯선 느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하면서도 확고했고 그녀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뒤흔들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데 더구나 무언가를 부탁하다니.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종교 규범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다. 놀람과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는 반문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녀의 반응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는 설명 대신 신비로 가득 찬 대답을 던졌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당황스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 생수, 마음속의 질문들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혹시 어떤 숨겨진 샘에서 나오는 신비한 물을 말하는 걸까? 그녀는 우물 깊이를 바라보며 다시 그의 손을 보았다. 그는 두레박조차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주아,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큰 분이십니까? 야곱도, 그의 자녀들도, 그의 가축들도 여기서 마셨습니다. 예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의심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호기심을 더 깊은 진리로 이끄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닿는 메시지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그녀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이렇게 직접 말한 적이 없었다. 물리적 갈증뿐 아니라 마음속 깊은 갈증까지도 해결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갈망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주라,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까지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초대받고 있었다. 변화를 위한 자리로. 예수는 그녀를 묶고 있던 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계셨다. 그녀의 성별도, 민족도, 과거의 그림자도 더는 그분 앞에서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녀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 정죄의 대상으로 낙인 찍힌 라인이 아니라 길 잃은 딸로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존재로 보셨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대화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진실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 우물을 감싸고 있던 뜨거운 공기는 마치 숨을 멈춘 듯했고 예수의 음성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눈빛, 그 말투. 그것은 그녀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늘 판단과 수치심 속에 갇혀 살았던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단지 물을 기르러 온 라인이 아니라 더 깊은 필요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으로 말이다. 그녀는 생수를 구했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물은 단지 실용적인 해답이었다. 매일같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며 우물까지 걸어야 하는 고단함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그런 일시적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원한 생명약이었다. 그 순간 예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가 요청한 물에 대해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셨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리고 다시 여기로 오라. 숨이 멎는 듯한 정적. 그녀는 몸을 굳혔고 낯익은 수치심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녀를 덮었다. 시선을 피하며 체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조롱이 말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진실로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도다.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라. 그녀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민족도 아니고 그녀를 알 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의 과거를 이토록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그녀는 정죄를 느끼지 않았다. 낯선 평온함,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그녀 안에서 움트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진실되게 꺼내면서도 수치가 아닌 은혜로 감싸준 것은 처음이었다. 예수는 그녀의 상처를 드러내어 망신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더 깊은 갈증, 영적인 허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회피하려 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 강렬한 순간에서 벗어나고자 익숙한 신학적 논쟁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오랜 갈등거리였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그러나 예수는 그녀의 회피를 따라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장소가 아닌 본질을 이야기하셨다. 야인이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녀가 알던 문화와 종교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진정한 예배는 특정한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만남이었다. 그 말씀은 마치 이렇게 들렸다. 내가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내 삶이 얼마나 부서졌든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있는 그대로 내가 와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들은 그녀의 신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었다. 거리가 먼 재판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갈망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가오던 찰나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니라.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기다려왔던 이가 눈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고 수치와 거절로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 쫓아다녔던 그 갈증, 사랑으로도 율법으로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이 지금 이 순간 채워지고 있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단지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며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강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성과 여성, 거룩한 자와 죄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벽을 단숨에 넘어섰다. 그녀의 과거가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마음을 열고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다. 우물을 둘러싼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칼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 그분의 말씀이 그녀의 인생을 조각조각 들춰냈음에도 그 속엔 정죄가 아닌 회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주아,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예언자에 대한 인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꿰뚫는 분이 단지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본능적 깨달음이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규정해왔던 모든 애적 조건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고자 그녀는 대화를 또다시 한 가지 민감한 주제로 이끌었다. 수백 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온 예배에 관한 문제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우물에서 바라보이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에게 있어 거룩한 땅이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한 장소이기도 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만이 정당한 예배의 장소라고 믿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정치적, 양적인 분열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오래된 논쟁에 휘말리거나 어느 쪽 편을 드는 대신 대화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셨다. 야인이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종교 구조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선언이었고 모든 인류에게 날려있는 급진적인 초대였다. 예배의 장소나 혈통, 성별,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찾고 계셨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자였다. 그녀는 그 말씀에 숨죽인 채 귀 기울였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혁명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예배란 단지 성전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교류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메시아.
모든 의문을 밝혀줄 약속된 분, 조심스럽고 수줍은 어조로 그녀는 말했다.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조롱이, 그러나 심장을 꿰뚫는 온기로 그녀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선언은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중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그 말씀은 그녀의 심장을 뚫고 번개처럼 내리쳤다.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도, 위대한 스승도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였다. 그녀가 자라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의 중심이자 사마리아와 유대 모두가 기다려온 구세주. 그런데 그가 하필 그녀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 진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지금 살아 숨쉬는 한 인격체로서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다. 은혜와 용서, 회복을 손에 들고 그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시기 위해. 그 순간 그녀를 규정했던 모든 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묶어두었던 과거의 족쇄가 사라졌고 더 이상 그 사슬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그녀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녀, 이 사마리아 여인. 사해로부터 애면당하고 낙인 찍히고 애로움에 잠식되어 살던 존재. 예수께서는 단지 생수를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그녀에게 주고 계셨다. 과거의 죄와 수치로부터 자유로운, 전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는 종교의 장벽, 문화의 구분, 죄의 그림자를 가로질러 그녀에게 닿았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광대하여 어떤 경계도 의미 없게 만들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거룩하든 죄인이든 모두를 향한 초대였다. 한낮의 바람이 야곱의 우물 주변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그 움직임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정신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잠겨 있었다. 믿기지 않음, 놀라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희망의 불씨. 방금 그녀가 들은 말, 내가 그다, 이보다 충격적인 고백은 없었다. 수세대 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모두가 기다려온 구세주. 그녀도 자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 메시아가 자신에게, 이런 인생을 산 자신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오시리라고는. 그녀의 마음은 믿음과 애심 사이를 흔들렸다. 믿고 싶었지만 지난 삶은 수많은 배신과 실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무너졌던 기대를 더 익숙하게 여겼다. 하지만 예수의 음성은 그녀의 논리를 넘어 영혼에 닿았다. 그분의 말은 단 한 문장으로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힘을 지녔다. 이 남자, 그녀의 삶을 낱낱이 꿰뚫는 이 사람. 단 한마디로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진실과 자비로 품어준 이 존재. 그는 단지 랍비가 아니었다. 그는 구원자였다. 잠시 그녀는 침묵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분의 눈동자에는 천상의 사랑과 인간적인 온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연 그녀 같은 여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었다. 타인의 비난으로 기정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로 숨지 않아도 되는 삶, 하나님과의 연결, 그분의 시선 아래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너무도 급진적이고 새로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있었다. 평생을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믿어온 그녀는 지금 그분이라 주장하는 이가 자기 앞에서 마치 그녀의 삶 전체가 의미 있는 것처럼 말하며 우물가에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에 숨이 멎을 듯했다. 이 단순한 대화가 그녀의 전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다. 예수는 단지 생수를 제안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하고 계셨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뒤바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수치의 라인이 아니었다. 수군거림을 피해 태양 아래 애로이 걷던 그 그림자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메시아께서 친히 바라보시고 말씀을 나누시며 사랑하신 존재였다. 그녀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멀고 냉정한 재판관 같은 분이었으나 예수와의 이 만남은 그 이미지를 산산이 부수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과 배제를 뚫고 직접 찾아오시는 구원자랐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강한 충동이 솟구쳤다. 더 이상 이 진리를 가만히 간직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물을 길기 위해 들고 왔던 항아리는 발 아래 떨어진 채 잊혔다. 그것은 그녀의 일상적 필요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지만 이제 더는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는 곧장 마을로 뛰어 돌아갔다. 그녀의 심장은 새롭게 타오르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늘 고개를 숙인 채 조롱이 움직이던 그 라인은 사라지고 이제 당당하고 힘찬 걸음으로 거리를 가로질렀다. 마을 사람들, 그녀를 피해 다니던 자들, 수군거리던 자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부신 햇빛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그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웃음과 확신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외쳤다. 아서 보십시오. 나의 삶을 모두 말해준 그 사람을.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단순한 애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의 경계 밖에 있었던 여인, 가장 끝에 밀려났던 그녀가 이제는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전량이 된 것이다. 광장의 상인들, 물건을 사던 주부들, 놀고 있던 아이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놀람, 의심,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 사이에서 그녀는 멈추지 않고 외쳤다. 그분이 지금 야곱의 우물에 계십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던 라인들마저 다가와 물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 내 삶을 알고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남자들도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일부는 코웃음을 쳤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메시아라는 자가 하필 그녀에게 나타났다고? 헛소리겠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열정 속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것은 상상이나 착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진실의 파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마을의 장로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지혜와 존경을 받는 자랐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이내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들떠있는 마음, 불안한 기대,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사람들은 우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 무리의 선두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 뒤를 따랐다. 마을 전체가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 일어선 것이었다. 한편 예수의 제자들은 시장에서 돌아와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그 상황에 대해 묻지 못했다. 예수는 다가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밭이 이미 희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침내 무리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마주했다. 그분의 존재는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권위를 풍기고 있었고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환영의 기운이 주변을 감쌌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오랜 원한이 있음에도 이 유대인 랍비가 자신들에게 다가와 말해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감동했다. 마을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가 경건하게 물었다. 이 여인이 말한 대로 당신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예수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나님의 나라, 참된 예배,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은 단어 하나하나에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었다. 그 말들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들의 심령을 흔들었다. 예수는 이틀 동안 시갈에 머무르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다. 오랫동안 소외감 속에 살아온 공동체에게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불꽃이 되었다. 한 라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시갈의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이 이틀을 머무신 후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단지 내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들었고 이제는 그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군거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을 그분께로 인도한 마을의 영적 전환점을 마련한 자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녀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단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된 한 사람의 증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세상이 하찮게 라기던 이의 목소리도 진정으로 변화된 삶에서 흘러나온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사마리아 여인이 시갈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기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이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살던 여인은 이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사명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 많은 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메시아를 만난 증인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량이었다. 과거의 조롱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평안은 과거에 쌓였던 죄책감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마저 감싸주고 있었다. 그녀는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이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낙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표식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메시아께서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산 증거가 되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셨다. 그녀는 이제 실패가 아닌 사명으로 기억되는 라인이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메시지다. 당시 사회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성별에 따라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다. 버림받은 자, 경멸받은 자, 죄로 물든 자조차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었다. 그분의 이 단 한 번의 행위는 수세기 동안 쌓인 적대와 분열을 가르고 진정한 예배가 질이나 전통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진리는 시갈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강력한 교훈이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 마을에 머무르신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던 편견과 마주해야 했다. 복음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다른 복음 이야기들과도 연결된다. 야리고 성문 앞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부르짖던 맹인 바디메오처럼 간음 중에 잡혀와 정죄받던 여인처럼 예수님은 그들 각자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셨다. 세리였던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알게 되었다. 얼마나 깊은 죄에 빠졌든, 얼마나 심한 배척을 받았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 우리가 받은 거절조차도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찾으시며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그녀의 이야기는 야곱의 우물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복음의 씨앗은 그녀 안에서 싹을 틔웠고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이후 초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다. 비록 복음서에서 그녀의 뒷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정과 초기 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사마리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한 최초의 증인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 그녀는 성녀 포티나 파이오메이거타 웨프설러나이오터누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삶을 온전히 복음에 바쳤다고 전해진다. 그 여인, 과거에는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존재였던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초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사마리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도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 그 시대의 성별과 문화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며
자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오랜 분열을 넘어 화해의 불씨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야곱의 우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말씀은 훗날 이방인과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길을 여는 초석이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인생의 목적마저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점이 된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멀리 있지 않다. 거절당한 과거, 무너진 실수,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삶,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다른 이들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도전하게 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인 낙인,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자책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말이다. 그 이름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자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남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사마리아 라인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정돈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직함과 열정, 그리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전부였다. 그것이 온 마을을 변화시켰다. 오늘 우리는 이 라인의 본을 따르라는 초대를 받는다. 그녀가 자신의 항아리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걱정과 방해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러 나아가야 한다. 당신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지 않은가?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항아리는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와 경험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영적 생수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여인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단 하나의 만남, 단 하나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한 마을을 변화시켰고, 복음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과 말,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수많은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라인에게 약속하신 생수는 단지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영원한 약속이다. 세기를 지나 오늘날에도 이 생수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충만함이다. 하나님과 화해된 삶, 목적과 평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생수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다. 물질주의, 불안, 애로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여전히 강력하다. 영혼을 적심어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하는 샘물. 이 생수는 곧 성령의 임재이며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은 단지 순간적인 해갈이 아닌 삶 전체를 바꾸는 내적 원천이다. 그 물은 오늘도 당신을 강하게 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수많은 이들이 오늘날 이 생수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카를로스, 한때 성공을 쫓다 모든 것을 잃은 사업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다. 루시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애로운 어머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다른 라인들을 돌보는 리더가 되었다. 엘레나,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란 젊은 여인. 항상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 속에서 예수님의 생수를 만났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의 약속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다. 생수는 시간도, 장소도, 문화도 초월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듯 동일하게 작용한다. 당신은 무엇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있는가? 금세 깨져버리는 항아리로는 그 갈증이 멈추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아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그분의 초대는 지금도 유효하다.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 공허함이 있다면,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생수를 받을 날이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예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부르시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그분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생수를 주기 원하신다.